15장 21절로 28절을 교독하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간절함이 구원을 이룬다, 이런 제목입니다. 간절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가난하고 먹기 살기 힘들 때는요, 먹는 거에 대한 간절함, 또는 돈에 대한 간절함, 또 옛날에는 주변 머리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밤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지섣달 긴긴 밤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짓 없으니까 밤에 해는 일찍 떨어지고 그래서 화투놀이하고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문화가 옛날 같지 않고 좋아요. 밤문화가 특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 텔레비라든가 또는 이런 게임방 또는 즐기는 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미나고 오락 또는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아기도 못 낳아. 부부가 밤에 들어가서 둘이 사랑하고 짝을 져야만이 자식이 태어나는데 이 밤문화가 이게 자꾸만 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즐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결혼까지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 재미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또 이런 애완동물, 이런 반려견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사랑이 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성경책이 없던 시대에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성경 한 권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교회 안에 성경이 있고 핸드폰에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져서 그래요. 문화 자체가 간절함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말씀 읽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져. 예수님 없어도, 말씀 없어도, 또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또 심판도 안 받아. 그러면서 세상 문화에
이렇게 휩쓸려서 쓰나비처럼 우리가 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점점 예배가 희석되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나오는 사람들이 적어요. 주일날 그냥 11시 예배 아니면 일부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도 능력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병원 문화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 와도 병원 문화가 있으니까 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옛날에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너무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옛날에는 해가 떨어지면 해 떨어진 것과 함께 호롱불 켜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름 아까워서 우리가 초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켜고. 왜?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잘 살지 못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끄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사랑할 시간도 많고 훨씬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나면 특별히 이렇게 잠자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해 뜨자마자 또 일하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은 간절함이 없어. 문화 자체가 밤에 뭐 텔레비 키면 1시, 2시까지 가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놀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졸고 있고. 이 시대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또 거기에 틈을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죠. 그리고 자꾸 마귀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즐기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쾌락에 빠지게 하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우리 영성을 육성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저는 간절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지경에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참 이 여자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수르보니게 족속이야. 그런데 이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22절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간절함을 회복하려면 내 문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여자는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흉악한 귀신. 이 딸이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합작하면 그런 거예요. 이 헬라 여자, 수르보니게 족속,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어. 마태복음에서 흉악한 귀신 들렸어. 흉악한 귀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드립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러 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펴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요.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간절히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문전박대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않고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를 보내라는 거예요. 소경 거지바데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 이 제자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있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제발 여러분 생각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다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 생각으로 목회하지 말고 말씀으로 목회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의 귀신 들린 내 딸을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참 문전박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야 되겠다. 잃어버린 양 찾아 가야 되겠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험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때니 여자가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간절함이에요. 뭐라고 하든,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죠.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잔치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끔 이렇게 꿈을 꾸는데 저는 진짜 개꿈을 꾸고 맨날 쫓기는 꿈을 꾸는데요. 그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찾는데 오늘처럼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끝까지 못 찾아. 아니 그렇게 성경을 못 찾아요. 꿈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러다가 꿈을 깨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성경을 못 찾냐? 꿈이야. 성경 찾다가 설교도 못하고 깬다니까. 또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요,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아. 방해하고. 그런 꿈을 찾고 지금도 제가 성장하나 봐. 그런 꿈을 꾸는 거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쫓기는 꿈 꾸잖아. 막 다리 추운 겨울이니까 다리를 오그리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호랑이가 쫓아오는 꿈 꾸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초긴장 상태,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그러니까 막 추니까. 그러니까 이게 펴지지 않으니까 이게 더 긴장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목회적 꿈이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집 그 결혼잔치하는 집주인이 얼마나 막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하죠. 이 집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가서 이 집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어머니라고 다 그랬어요. 여자요. 나와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 너 내 아들 맞아? 아니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나한테 여자여 이런 네 가지 없는 아들 같으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짜증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이 집 포도즙 떨어진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그게 간절하며.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가버려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드리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가버려요.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저 설교 엄청 방해됩니다. 그렇죠. 아주 뭐 큰일 아니고서는 끝까지 참아요. 오줌도 참아야 돼요. 그렇게. 오줌 같은 건 미리 좀 놓고 오면 안 되냐? 왔다 갔다.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이요, 예양교회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애절함이 없어. 우리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막 그런 애절함,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은혜를 덜 받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요, 내일부터요, 저를 위해서 이번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1시간씩만 해봐. 아니, 기도를 1시간씩만 해봐. 이경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만 받게 해주십시오. 막 강단에서 돌이 떨어져도 그 돌에 맞아서 밤탱이 막 그냥 이렇게 얼굴이 붉고 머리가 막 혹이 불어나도 하나님 그것이 아멘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보리밥을 주고 고추장을 주고 그리고 돌을 던져줘도요 씹어 삼키게 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들으러 와봐요. 은혜 안 되겠어요? 은혜 된다고요. 뭐 시험이 뭐가 어때? 시험 나간 거 기도 1시간만 해봐. 시험 다 풀려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 여자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너는 이방인이다. 뭐 이 정도 되면요. 아마 이 여자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는 별 볼 일 없구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래? 나를 문전박대. 난 예수님이 사랑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 치료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여자가 속상해서 그냥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들은요. 에이 내가 우리 딸 흉악한 귀신 들린 거 그냥 살자. 야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간절함을 가진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요. 와서 절합니다.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의 떡을 통해서 배불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얘가 어립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주여, 제 딸을 귀신에 쫓아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28절에 보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그 딸에서 귀신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요. 마가복음에 보면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야,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문화가요 발달되고요 즐길 게 많고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 전도의 간절함,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간절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은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예요. 요즘 차례도 안 지냅니다. 이제는 뭐 차례 지내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은요 차례 신경 안 써요. 지금 해외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시골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갔다 그냥 오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는 막 며칠씩 자고 왔지. 그리고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은 오늘은 시댁, 내일은 친정, 아니면 오늘은 친정, 내일은 시댁. 이것도 바뀌어졌어요. 막 시댁만 고집하고 갔다가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는 간절함이 없어. 놀러 간다고요. 예배는 간절함이 없어. 오늘 주일인데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 날이 추석이죠. 예수님은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헬라 여자, 수르브니게 여자, 이 가나안 여자, 이 여자가 이방인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대꾸도 아니하시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제자들마저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올 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런 믿음으로. 그렇죠. 제가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눈이 밝아질 확률이 없어. 근데 기도 받는 분도 간절히 기도 받고 나도 간절히 기도해. 저도 한쪽 귀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청력이 자꾸만 죽는 청력이지 살아나는 청력이 아니야. 또 제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아니 저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기도한다는데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그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냥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끼는 거 귀에다가 보청기를 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엊그저께 월요일 날 우리 형님이 보청기를 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좀 줘보세요. 내가 형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형님이 쑥 빼서 주더라고. 꼈어. 그랬더니 또 더 안 들려. 그 집사람 보고도 껴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집사람도 똑같이 더 안 들려. 그래서 제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애한테. 남이 보청기를 끼면 잘 들립니까? 했더니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안경이 시력에 따라 다르듯이 보청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시는지 참 요즘 AI는요. 야, 여러분 앞으로 있죠.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요. 챗 GPT라든가 또는 제미나이라든가 또는 고파일럿 이런 AI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은요 귀찮아하지도 않아. 얘들은 말대꾸도 하지 않아. 그냥 다 대답해줘.
내가 모르는 거 있죠? 옆 사람한테 알려달라면 들은 척도 안 해. 내가 모르는 거 좀 이렇게 부탁하면요. 나 바쁜데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부탁하면요. 관심도 없어. 근데 AI는요. 얼마나 착한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고 또 혹시 궁금한 거 저기 있습니까? 이것이 궁금합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또 그것도 풀어줘. 참 여러분 지금 진짜 좋은 세상에 살아. 근데 사람들이 그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 아프다, 어디가 문제 있다 그러면요 AI한테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 못지않게 가르쳐줘요. 제가 그저께 그 헬리코박터 그 균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줘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2번 먹는데요. 막 배가 무지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날 그거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또 오후에 커피 한 잔 먹었는데 그게 커피가 문제인가?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약을 먹을 때 그 부작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몇 가지 아주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고 커피 먹지 말고 그거 나오더라고 거기에. 커피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커피 안 먹을 때 그 다음에 진짜 배가 안 아프더라고. 내가 병원 안 가도요. AI한테가 물어봤더니 AI가 다 가르쳐 주더라고. AI를 맹신하면 안 돼.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건 생명이 없어. 그런데 가끔 물어볼 수는 있어요. 재밌어. 그렇죠? 재밌다고. AI는요. 지가 몰라도 아는 체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코파일럿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 그 우리 그 둘째 사이가요. 그 캐티다냐 캐티. 근데 제가 그 세 가지 제미나이하고 그 코파일럿하고 챗GPT 이걸 보고 있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와. 신시대래요, 신시대. 이 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코파일럿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시대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르쳐 줬어. 예건이가 가르쳐 줬어요.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AI는 우리 치료 못해요.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 근데 예수님에게 나오면요. 죄도 사함받고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고요.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도 해결받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흉악한 귀신, AI가 흉악한 귀신 문제 해결해 주는 줄 아세요? AI가 더러운 귀신 문제 해결해 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딸이 예수님 말씀한 그때 귀신이 나가버렸어. 예수님이 그 딸한테 안 가도 됐어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소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상전이 있습니다. 저가 나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그러잖아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흉봤어요. 그 키가 작으니까. 여러분 키 작다고 못 볼 거 못 봐요?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 것이다. 삭개오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받으며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할 때에도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절함이에요. 12의 12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 군중 사이에 냄새나는 못.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가장 불쌍한 병에 걸린 사람 중에 불쌍한 여자가 이 여자야. 불쌍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냄새나는 몸. 여러분 냄새 엄청납니다. 아주 그 이상한 냄새. 막 사람들이 피하죠.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냄새 나는지도 몰라. 그래 막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터치했는데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탁 엎드리잖아요. 간절함의 회복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오늘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지만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어. 근데 이 과부가 얼마나 자기 문제가 간절했으면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처음에는 콧방구도 안 꼈어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내가 이 여인 말 안 들으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번거롭게 할 것이다.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여인이 자기를 번거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간절함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여러분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막 헤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와 보세요. 눈물을 팍팍 쏟으면서, 그렇죠?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주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교회 오세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 전도에 대한 이런 간절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될 때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 주님 찾을 게 많아.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 여러분 주차 문제 보세요. 주변 환경 문제 보세요. 교인들 영적인 문제 보세요. 성가대 보세요. 목장 보세요. 기관들 보세요. 이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가 이렇습니다.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뭔 말해도 교인들이 안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부터라도 듣게 해 주십시오. 오늘 8월 1일 월삭 새벽기도 날인데 참 그쵸, 평상시보다 2명 더 나. 우리 한조사님이 그러대. 너무 안 나오니까 되게 답답했나 봐.
그러니 나는 어떻겠어?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휙 돌다가 저 뒤에 김태영 집사가 나온 거 보고 야, 위안이 됐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밥 먹으면서 우리 아까 위안이 됐대. 간절함이 없어요. 언젠가부터 제 설교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으면요, 모두 마찬가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그게 간절함이요. 오늘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교회, 성도, 부부,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 이름만 머무르고 기도하고